순서지에는 5절로부터 나왔습니다마는 1절부터 13절까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되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는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들과 우리의 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도 얼른 우리가 판명해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시는 일은 각각 다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태초에부터 함께 계셨고 창조의 역사도 함께 이루셨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성자 예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셨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간 이후에 삼위가 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다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조금 정리해야 될 것은 바로 다른 위의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령의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어떤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동등하지만 사역과 기능적인 차원에서 다름이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성자 예수님과 그 구속하심을 지속하고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의 강림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의 성령과 오순절 이후의 성령은 동일하신 분인데 이거는 기능과 사역적 차원에서 다름이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천국을 말씀하셨고 마지막 순환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승리자 의롭다 선언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구속사역의 일련의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이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이 구속사역을 이루게 되면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와서 내가 이 땅에 이루어놨던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알게 할 것이고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수차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 봐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가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했고 그분이 오셔서 하시리를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한 성경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성령을 우리 주님은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나대지 말고 너희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나니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어도 그러지 말고 기다렸다가 내가 수차 너희에게 말했던 대로 성령이 임할 것이니 기다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다렸던 성령은 약속하신 대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순절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셨습니다마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난 기적적 사건이 많이 있는데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왜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하라 하셨는가라고 말씀한다면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이 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삶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하심으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성령이 임하셔야만 했는가? 바로 주님이 이루신 구속사역을 지속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그 은혜를 받들고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강림하셨어야만 했고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며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이루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 새로 붙여놓은 이 슬로건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이루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수단과 방법과 계산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신월동교회가 40년 동안 오면서 그 모든 일은 우리가 가졌던 계획대로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까지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할 뿐더러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의지 속에 머물러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면서 그 믿음의 여정과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시진 않습니다마는 우리를 구원의 주로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오시는데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여 지속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셨는데 이거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다시는 성령이 강림하지 않습니다. 이 오신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 구속의 은혜를 받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도록 우리와 함께 돕는 자, 보혜자로 옆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의지 속에 머물러 믿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게 답이 없습니까? 내가 자꾸만 믿음의 여정에서 처집니까? 믿음이 옛날 같지 못합니까? 열심히 예전 같지 않습니까? 이러는 현상은 어떠한 제도적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대적 변화 때문에 와진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오늘 만들어진 역사는 우리의 역사로 충분히 바꿔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그 제자들이 따라합시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사는 제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오순절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 이들의 입에서 막혔던 입이 터져서 닫았던 입이 열려서 이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뒤에 많은 말씀이 납니다. 각 지역에서 모여든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모였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때 자기들의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요, 기적이 뭐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듣기로는 다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 먹고 생계를 유지했던 배움이라고는 없었던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저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느냐? 어찌 저 사람들이 저쪽 나라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죠. 우리나라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일본 말로 듣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 말로 듣고 태국 사람들은 태국 말로 듣고 이러한 현상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니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주의 복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자 하는 주의 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언어가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높아지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이랬던 흩어졌던 언어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다시 하나가 돼서 그들이 말하는 방언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받을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정도,
성령의 의지 속에 머물러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빨리빨리 성경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 이들은 똑같은 우리나라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말로 들었어.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뭔 말입니까? 여기 모였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큰 일로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 뭐지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었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그 말을 자기 나라의 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 되어야 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를 열어달라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될 것이고, 복음이 편만하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역사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 증거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복음의 출발이었다면, 예수님이 강림하심이 구원의 시작이었다면, 성령 강림은 그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부활 앞에 아멘하게 하시는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함이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이렇게 제자들은 각각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말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들으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구세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받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니까 다 놀라 당황하며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들었어요. 놀라운 신기한 현장을 봐요. 저들은 배운 것이 없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전 세계의 언어가 나와요. 그래서 한쪽 사람들은 거기서 가슴을 치며 놀랍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정말 저게 사실이었구나. 그 예수가 구세주였구나. 그 말씀이 내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면 놀라서 당황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그들이 예수께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한쪽에서는 조롱하고 저거는 술 취해서 하는 짓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 이 공간 안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받는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 다릅니다. 어떤 말씀은 어떤 분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은혜가 돼서 그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전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감동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쪽에 속해야만겠습니까? 새술이 취했다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거부하는 자가 되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놀라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걸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내 삶을 바꾸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식구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다음 주 시간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내가 그대로 옮겨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했든지 한번 외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외치니까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요,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동일하게 스데반 집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저 자를 죽여야 된다고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을 던져 순교시켜버리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와 상관없이 거부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항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바꿔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말씀 앞에 변화됐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